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그리고 결국 떠납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을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라 하셨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도, 부부와 친구도, 깊이 의지하는 동료도 결국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단순한 진실을 잘 알면서도 늘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아야만 안정이 있고 잡고 있어야만 행복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하나 둘씩 놓아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놓을 수 없을 때 고통은 더욱 커지고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놓을 때 비로소 고요함이 있다. 노후에 접어드는 시기, 사람은 필연적으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님은 이미 떠나시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지고 배우자조차 곁에 남아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뿐입니다. 어떤 이는 이를 고독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어떤 이는 그 고독 속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합니다. 붙잡지 마라. 이 말은 결코 차갑게 거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이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홀로였고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길 위에서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지혜이자 마지막까지 평안히 머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에 기대려 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의 품에,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과 인간관계, 나이가 들면 자식과 배우자에게 기대곤 합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결국 모든 기대는 무너지고 의지하던 대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 붙잡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 들어서 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남은 인생은 외로움에 짓눌린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반대로 고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면 노후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모아 인연을 만들고 늙을 때는 인연을 정리하며 홀로 가야 한다. 붙잡으면 괴로움이요 놓으면 평안이니라. 실제로 노후에 들어서도 끊임없이 자식에게 기대려 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며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고 친구나 배우자 역시 언젠가는 떠날 존재들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붙잡으려 하면 관계는 더욱 무거워지고 갈등만 깊어집니다. 반대로 홀로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동반자로 삼는 순간 노후의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인간관계에 불필요하게 매달리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핵심은 명확합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여정이다. 노후는 혼자가 되는 시기이자 고독을 배워야 할 시간이다. 붙잡으려 할수록 괴롭고 놓아야만 평안해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노후의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자가 자유롭다. 홀로 걸을 때 그 길은 고요하며 홀로 머물 때 진실을 마주한다. 이제 우리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길 위에서 붙잡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방식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잡아두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보내줄 수 있을 때 남은 삶은 훨씬 단순하고 평안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인생은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노후에 홀로 서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고독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스님과 평범한 이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내며 실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노후와 고독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구, 연인과 배우자, 직장의 동료까지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는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며 웃고 함께 울며 위로받고 서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전부가 아니며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친구는 하나둘 병들어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나의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삶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훈련, 나아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나니 집착하지 말라. 구름이 흩어지듯 바람이 멈추듯 모든 만남은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이 단순한 가르침을 잘 알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 대한 집착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떠난다는 사실이 두렵고 혼자 남겨지는 것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입니까? 결국은 떠나갈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들은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된다. 떠날 자를 붙잡지 말고 머물 자에게 기대지 말라. 인연이 닿으면 그대 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다. 홀로 있음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혼자가 아니라 혼자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입니다. 오히려 노후의 고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기대와 실망,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즉,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고 떠나가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홀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쓸쓸함은 그대가 다른 이의 발자취를 줬기 때문이니라. 홀로 걷는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이다. 바람소리와 새소리, 별빛이 벗이 되어줄 것이다. 세상의 소란보다 고요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리라. 그 말에 제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홀로 걷는 길이 벌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혼자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해방이라 여깁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고독을 적으로 대하면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친구로 맞이하면 그것은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책을 읽고 자연을 거닐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내면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집착하지 말라.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하라. 그대 홀로 남을지라도 그 길에서 참된 자신을 만나리라. 노년의 시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가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와의 물리적 거리, 친구들의 하나둘 떠남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붙잡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이 집착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자는 자유롭다. 홀로 걷는 자는 외롭지 않다. 외로움은 집착이 빚어낸 환상일 뿐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은 공허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옆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늘 곁을 지켜야 하며 친구들이 나를 챙겨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란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흐름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여전히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미래를 붙잡고 늙어서는 과거를 붙잡는다. 그러나 인생은 붙잡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강물과 같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홀로 서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누구와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이 아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립적인 마음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의존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돌봐주는 것에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나의 삶도 무너집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한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혼자 밥도 해 먹기 힘들고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스스로 떠넣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입니다. 의지하려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돌보려는 마음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이나 육체적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자립, 즉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립심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혼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타인과의 관계도 집착이 아니라 순수한 인연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고독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고독을 피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하고 세속의 소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홀로 있음을 즐겨라. 그곳에서 진리는 문을 연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성취와 관계가 우리의 삶을 채워줍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고독이 우리를 치유하고 내면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스님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기쁘고 나이 들면 사람이 없어야 편하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이는 젊을 때도 늙어서도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사색을 즐기는 것은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정화시키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홀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되는 연습은 단순한 생활의 방식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처와 고통뿐입니다. 반대로 혼자가 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젊을 때는 자식, 명예, 돈, 관계라는 굵직한 줄기를 움켜쥐었고 나이 들수록 그것이 하나 둘씩 손에서 빠져나갈 때 공허함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때가 비로소 진실한 자유를 배우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고통의 뿌리요. 집착은 속박의 올감이다.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종종 혼자가 되는 것을 실패라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혼자는 상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인간은 본래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나는 존재이기에 고독은 우리의 본래 자리와 가까운 상태입니다. 젊은 날의 분주함은 잠시의 착각일 뿐 결국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삶의 필연이자 축복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모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이고 자식들도 제 곁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외롭게 혼자 남을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혼자임을 아는 순간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도 함께 태어나지 않고 죽을 때도 누구도 함께 떠나지 않는다. 그 중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라. 인연을 맺되 붙잡으려 하지 마라. 흐르는 물처럼 머물다 흘러가게 하라. 그렇게 하면 떠남도 고통이 아니고 혼자임도 외로움이 되지 않는다.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정화하는 공간입니다. 노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기준에도 묶이지 않으며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많은 성현들이 외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지위를 내려놓고 홀로 출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 또한 광야에서 홀로 고독을 통과했습니다. 고독은 그들을 위대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토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마지막 스승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배우던 것들을 이제는 자기 내면과의 대화로 배워야 합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명상을 하고
혼자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한 스님이 저를 찾은 노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80을 넘겼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고 아내도 먼저 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혼자구나 하고 한숨을 쉽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잔잔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실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 친구들이 곁에 있던 시절은 잠시 빌려 쓰던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되돌아온 것이지 잃은 것이 아닙니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외로운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남의 기대나 관계에 매이지 않고 당신의 내면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잘 누리면 오히려 마지막 길이 가장 충만해질 것입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한층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왜 고독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낯설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외부에서만 의미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내면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그 무엇도 의지처가 되지 못한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에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자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연습시킵니다. 죽음을 연습하고 노움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결국 두려움을 희미하게 만들고 삶을 더 깊이 감사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쓸쓸한 길은 아닙니다. 고독은 비워냄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남은 생을 더 자유롭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도 시간도 물질도 다만 흘러가는 인연을 감사히 바라보며 혼자임 속에서 더 큰 충만을 느껴야 합니다. 홀로 가는 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은 곧 자유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고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잠시 스쳐간 인연들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결국 모든 인연은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노후에는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허전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어도 즐겁고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곁에 사람이 많아도 내 안이 공허하다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 혼자 걷는 것은 마치 코끼리가 숲속을 홀로 걷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혼자라는 것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깨우침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보다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뿌리를 세워야 합니다. 노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히고 설킨 관계와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 가족의 책임, 관계의 무게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차츰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느끼지만 시선을 바꾸면 그것은 오히려 해방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홀로 서 있는 가지가 겨울을 맞이하듯 고독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계절입니다. 그 고독을 피하려 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즐길 때 삶은 더 단순하고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한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하루 혼자 지내니 너무 쓸쓸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차를 따르더니 말했습니다. 이 차를 보십시오.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맑은 향과 깊은 맛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출해 보이지만 속은 가득 차 있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하며 마음을 돌보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혼자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이 진정한 나의 길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대화와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에 휩쓸리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 가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의지해야 하며 자기 마음을 등불 삼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혼자는 그저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걸어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정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이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혼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마지막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무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인연들을 더 소중히 대하면서도 떠나보낼 때는 담담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 미처 누리지 못한 시간과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온전히 느끼고 저녁에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사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욕망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깊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줍니다.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면 내 안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자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수많은 인연들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 왔고 혼자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자유이자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노후에 혼자라는 것은 고독의 벌이 아니라 지혜의 선물입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떠날 것은 떠나게 두고 남을 것은 남게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삶의 끝자락이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